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밖에 없었죠. 그들은 그 비밀을 기꺼이 그리고 철저히 지켜주었습니다. 그 비밀은 그 남자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결혼했다가 이혼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혼 이후에 그 남자는 현재의 아내를 만나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대화하는 중에 그 여인이 자기는 이혼한 남자와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 여인을 사랑했고 그리고 자기의 첫 번째 결혼에 대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의 첫 번째 결혼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한두 달 동안 교제를 하다 보니 자기의 과거를 말하는 것이 더욱더 어색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처음에 고백할 걸 하고 후회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결혼했고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행복하게 보이는 결혼 생활이었죠. 함께 살면서 그는 혼신을 기울여 사업에 몰두했고 교회 봉사도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그는 남을 돕는 일에도 헌신적이었죠. 다른 사람이 부탁하면 무엇이든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너무 지나쳐서 혹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닐까 의심할 정도였죠.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그는 헌신적인 교회 생활, 희생적인 봉사, 그리고 완벽주의에 가까운 사업 등등 정말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말입니다. 그는 45세에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면 자기의 결혼 생활이 망가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은 자기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면 자기의 결혼 생활이 망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밀을 감추고 살아야 하는 죄책감 때문에 그는 많이 괴로워했죠. 마음으로는 아내와 자녀들에 대하여 항상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헌신적인 교회 봉사와 희생적인 구제활동 등으로 자기는 자기의 죗값을 치른다고 생각했죠. 또한 하나님께서 현재의 자신의 결혼, 즉 자신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담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할수록, 열심히 희생할수록 하나님이 자기의 결혼 생활, 가정을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가 죽기 직전에 자기가 이제까지 헌신적으로 일했던 일들이 모두 허사였음을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자기의 비밀을 고백했더라면 처음이든 아니면 나중이든 빠를수록 좋았지만 말이죠. 아무 때라도 자기의 비밀을 아내에게 고백했다라면 그는 자신과 가족을 엄청난 비극으로부터 구원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이르렀죠. 그는 거의 평생 동안 결혼 생활 내내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으로부터 풀려나올 수 없었던 거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 성수, 헌금, 봉사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참회하듯이 했던 거죠. 또 용서받기 위하여 했고 자기의 죄책감과 수치감을 감추기 위하여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죽기 직전에 그는 자기를 감싸고 있는 이 허탈감 그리고 자괴감 때문에 스스로 너무 괴로워했죠. 엄청나게 괴로워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뭔가에 붙잡혀 있는 삶을 살고 갇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1절부터 20절을 통해서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성품,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관하여 살펴보죠. 첫째,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보여준 첫사랑, 그 첫사랑의 자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다음에 그 첫사랑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즉 자유가 율법으로 어떻게 전락했는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그 타락한 그 사랑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을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의 어조는 부드러워집니다. 자기 체험을 근거로 호소하죠.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 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져서 너희와 같이 되었는데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여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죠.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요. 바울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 자유의 메시지를 처음 전했을 때 그들은 그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사랑의 시작이고요.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사랑의 시작이고요.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사랑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간질인지 또는 심한 안질인지 척추에 관계된 질병인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율법적으로 판단해 볼 때 육체의 질병은 영적인 문제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보면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육체에 문제가 있다. 즉 병을 앓거나 생활 속에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의 믿음, 바울의 성품, 바울의 경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보편적인 종교 세계, 보편적인 세계관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환영했습니다. 그의 복음의 메시지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적 공직으로부터 자유했던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할 만큼 바울을 사랑하며 바울의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지요? 누구든지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추하게 보이고 약점으로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름답게 보이고 강하게 보입니다. 아름답고 강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게 아름답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게 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자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다른 사람의 통념, 편견으로부터 자유하고요. 경제적인, 육체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 어떤 제약으로부터 자유하죠. 사랑은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나의 추함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열등의식도 없어지고 우월의식도 없어집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자유로움이 없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이런 자유로움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소유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도덕적이고 우리가 율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서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더 경건해지려고 더 도덕적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벌써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더 더해질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의 사랑에 가끔 위기가 오듯이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사이에 유혹이 슬그머니 기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무엇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를 갈라놓았을까요? 그 첫사랑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왜 타락했습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 누굽니까?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17절, 18절에 열심을 내다 라는 동사가 3번 나옵니다. 이 동사는 헬라어로 젤레오이고요. 명사형은 젤레테스, 즉 열심을 내는 사람인데요. 이 동사는 헬라어로 젤레오이고요. 이 동사의 명사형 젤레테스, 이것은 열심을 내는 사람인데 열심당원 또는 그 그룹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에 셀롯이라는 시몬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낸다는 동사는 거의 열성적 유대주의자들 또는 극단적 율법주의자들 또는 유대 민족주의자들에게 사용되는 전문 용어입니다. 심지어 고유명사, 고유어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당원들이 갈라디아 기독교인들에게 열심을 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처럼 유대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유대민족의 전통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교회생활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들 그룹 안에 들어오라는 것이었죠.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민족의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큰 사랑을 받게 된다는 그 교리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분열시켰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사이에 두고 분열하게 되었죠. 민족이라는 개념을 두고도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더 나아가 독점하려고 하면서 그들은 서로 분열하게 되었던 거죠.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좋지만 율법에 열심을 내는 것은 결국 타락입니다. 율법에 열심을 내면 결국 분열입니다. 율법에 열심을 내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2000년 5월 21일 서울 한편에서 세상이 경악한 부모 토막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부모 토막 살해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은석이었고요. 고려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비교적 중류에 속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단란한 가정이었죠. 이은석이를 3차례 만난 한 심리학자 교수가 그 충격적인 과정을 심리학적 조명과 함께 출판한 책이, 그 제목이요,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엄청난 충격과 함께
이 아이에 대하여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은석군의 일기를 처음부터 읽다 보면 어릴 때부터 청년까지 교회를 열심히 출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기를 아주 꼼꼼하게 적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부모가 자기를 학대했던 내용을 조목조목 적어 놓은 것 가운데 교회 생활에 관한 몇 개를 소개합니다. 1. 어릴 때 혼난 후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한 것. 2. 무릎 꿇고 잠언 등 성경 낭독한 것 등등입니다. 이렇게 조목조목 기록해 놨습니다. 그의 부모는 자기 아들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도덕적으로도 열심히 가르쳤죠. 그의 아버지는 원리 원칙주의자라서 인간관계가 조금 미숙했고요. 그의 어머니 역시 자식을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친답시고 애정 표현과 또는 사랑 또는 사귐, 소통 등등을 게을리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은석군은 성장하면서 마음속에 증오를 키워왔던 거죠. 결국 율법이, 율법적 교육, 율법적 신앙, 율법적 도덕이 사람을 파괴시킨 또 하나의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은석군의 이야기는 아주 극단적입니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현상은 우리 주변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사람을 율법적으로 교육하면, 즉 율법적 교육은 사람을 길들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성품, 사랑, 관계, 인격 등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율법이 사람을 파괴시킨다는, 멸망시킨다는 하나의 단면일 뿐이죠. 저는 저희 집 아이들로부터 자기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놀랍니다. 부모에 대한 증오를 키우는 아이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 대부분 자기 부모에 대하여 심한 표현을 사용하고요. 나중에 내가 크면 어떻게 하겠다. 즉 복수의 칼을 갈겠다는 표현을 심심치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부모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자기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을 내서 공부시키고 열심을 내서 성경시키려고 성공시키려고 했을 뿐이죠. 그런데 결국은 분열, 이간, 증오, 사망이 그들 가운데 자라게 됐고 결국 그것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타락이고 사랑의 타락이고 자유의 죽음입니다. 스테판 알트번과 잭 펠튼이 상처를 주는 신앙과 치유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과 영적 학대 사이에 있는 미세한 경계를 이해하자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저자들은 해악한 신앙, 즉 종교적 학대에 잘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 4가지를 들었는데요. 첫째는 철두철미한 부모, 두 번째는 절망을 자주 경험하는 것, 셋째는 자존감이 낮은 것, 즉 율법적 사고와 율법적 신앙을 가르치면서 율법적 도덕을 가르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이 해악한 신앙, 종교적 학대, 파괴적인 성격에 빠지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결국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래서 학대의 희생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타락입니다. 부모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이라고 믿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과 정반대입니다. 이렇듯 율법은 사랑과 행복의 탈을 쓴 증오와 죽음입니다. 율법은 자유의 타락이고 이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타락한 자유, 타락한 사랑, 즉 율법의 저주로부터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바울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두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소망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희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원하는 마음을 여러 곳에서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표현했고요. 골로새서 3장 10절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어머니 심정으로 두 가지를 말했는데 첫째는 소망이고 이제 둘째는 방법입니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how, 어떻게, 즉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거죠.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자유가 회복될 수 있고 사랑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은혜를 통해서, 자유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진리입니다. 율법과 형벌, 채찍과 매질로는 애완동물을 길들이듯이, 서커스의 동물들을 길들이듯이 훈련시킬 수는 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직 자유의 사랑, 사랑의 자유만이, 그것으로 교육해야만, 그것으로 관계를 맺어야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위하여 누군가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회복이요 사랑의 완성입니다. 좋은 책 한 권 소개합니다.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가 쓴 멘토링으로 성장하는 법,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라는 책인데요.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는 이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저명한 교수이고요. 또 크리스천 리더십 센터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는 전 세계 60여 개국을 다니면서 강연 활동, 저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시대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에게 탁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하워드는 이 책에서 자기에게 영향을 끼쳤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님이 이혼해서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 두 분 모두 그의 영적 상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죽든 살든 지옥에 가든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10살 정도일 때 어느 날 구슬치기에 한창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키가 190cm나 되는 아주 거구인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학교에 다니지 않을래? 하고 물었을 때 하워드는 학교라는 말이 기분 나빠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구슬치기 할래? 하고 물었고 하워드는 물론이죠. 대답했습니다. 게임의 결과는 그 사람이 모두 이겼습니다. 최고 구슬치기였던 소년 하워드는 이렇게 나이도 많고 덩치도 큰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자기와 구슬치기 한 것에 한편 감동을 먹고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워드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월트였고 교회학교 선생이었습니다. 그 후 여러 해 동안 월트는 하워드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월트는 매번 하워드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교회학교 하이킹을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온 숲을 뛰어다녔는데요. 월트 선생은 자기 심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열심히 뛰면서 놀았습니다. 하워드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내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푼 첫 번째 사람이었다. 교회 학교에서도 월트는 언제나 공과 공부를 성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월트는 교회 학교 교사로서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혜로운 교사였죠. 그는 금속으로 틀을 짜는 이 금형일에 종사했는데요. 교회에서 가르칠 때에는 아주 창조적이고 그리고 부지런했다고 하고요. 언제나 아이들을 배움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창조적인 방법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워드 박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월트는 나에게 있어서 성육하신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우리 동네의 다른 13명의 아이들에게도 그러했다. 아이들 중 9은 나처럼 결손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었다. 놀랍게도요, 그들 중 11명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월트 자신은 겨우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다른 사람을 성숙한 인간으로 키우는 일에 쓰임받는 데에는 박사학위가 필요 없습니다. 율법적 강요나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양육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직 자유와 사랑과 은혜만이 사람을 사람답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키워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누가 해산의 수고를 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의 멘토, 나의 이웃과 가족들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가장 고통스러운 해산의 수고를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해산의 진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그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서로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해산의 수고를 우리가 이제 이웃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바로 사랑의 자유, 자유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됩니다.